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열어낼 수 있는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해서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길이 하늘의 문을 열어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만드시는 이 영적인 세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보고 나면 그것을 뭐라 말하느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의 논리로서는 이 영적 세계의 논리가 설명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뭐 귀신의 존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적인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물질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세상에 물질이 아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하나의 파편적인 증거들일 뿐이고, 그러면 그 파편적인 것들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그 파편들을 다 모은다고 해서 그게 그 파편들을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인 사건들의 파편을 다 모은다고 해서 그 파편으로 그 본질을 온전히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세계의 파편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불교라든지 힌두교, 또 뭐 사실 이슬람교는 그거는 카피 종교에 불과한 거고, 뭐 그리스에 있는 신화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인간의 종교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종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시인들도 이 얼굴에 이 흙으로 그리고 색깔 붙이면서 그 다 종교입니다. 그죠? 어디에든 종교가 있어요. 이 파편들을 다 모아서 아무리 모아도 거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인간 존재의 근원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죄인이란 말을 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세계로 나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뭐라 하냐면 계시의 세계라죠. 계시의 세계. 계시의 세계라는 것은 위로부터 밑으로 임하시는 세계고, 우리가 노력해서 쉽게 말하면 행위로 열어내는 세계가 아니라 위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세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어떤 길로 열어주셨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다. 여기는 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직 성경 속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깊은 세계 속으로 이제 부름받은 자들만이 먼저 부름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 성경을 먼저 배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배우냐? 예수님이 죽고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이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는 성경은 그저 도덕책에 불과하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십계명에 나오는 앞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빼고 윤리적인 문 이런 거에 불과하지 정말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구원,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복되게 살 수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 채 양보도 없이 날마다 묵상하고 그 지식에 이 그 구원의 지식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이제 사항인데 그리스도가 대신하셨다는 거. 뭘 대신하셨느냐?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되며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행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인간에게는 동기 자체가 불순한 동기가 많습니다. 정말 엄격하게 따지면 인간에게 순수함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피고 이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한계, 이 죄인됨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한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숙명, 이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고서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심, 피로써 정결케 된다.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치르신 것이 됩니다. 그는 새언약의 중본의 율법 하에서 남아있는 이전의 속죄. 예. 율법,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율법대로 살면 구원 얻지 않느냐. 그건 율법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율법대로 살아보면 인간은 죄가 쌓여갈 뿐이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할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은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서 겉만 번지르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에 갇혀 있고 이미 영적인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행위라는 그 행위라는 칠을 계속 덧칠을 해봐야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는 하얀색 회를 칠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비춰줍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춰줍니다. 정말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본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나는 정말 가망성이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성철 승려가 말한 나는 무간지옥을 간다는 그 말은 참 정직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거든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분 결혼하시고 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 삶을 돌아보면 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율법이 나의 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를 속이거나 혹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들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죽으심이 없이는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연구해서 알아낸 바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으니까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이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게 이뤄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실 이유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죠. 시작은 뭐 질병, 귀신 들림, 정치적 야망, 호기심 이런 걸로 다 시작합니다. 그죠? 베드로도 정치적 야망으로 찾았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당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기결됩니다. 어떤 호기심과 어떤 배경을 통해서 시작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간에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 얻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행위적인 면일 수 있습니다. 뭐 그 따뜻한 말, 온유한 성품, 또 인내, 너그러움 이런 것들로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그 성화의 결국 중심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으심이죠. 예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가망성이 없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행위로 덧붙여진 신앙은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 생활을 정말 열심으로 잘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내가 가망성이 없는 존재다 하는 대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죠. 물론 그때는 성경을 이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해서 고백하지만 그때는 다 모르죠. 그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인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시는 이제 신앙의 과정들입니다. 사형에서 구출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속하기 위한 대가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서도 아닙니다. 유다가 팔아서도 아니고 제자들이 무기력해서도 아니고 로마의 그 권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뭐 어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시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찾아낼 자는 전무한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지식은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수학적 논리를 발견한 유레카, 질량의 법칙 이런 거. 이 땅의 물질적인 그런 걸로 가지고는 열어낼 수 있는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번개가 치듯이 꽉 하고 인간에 내리쳐야 인간의 그 뭐죠? 고정관념, 인간의 죄인의 그 죄성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 스스로 열어낼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요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쫓아갈 때는 이제 기적을 보고 갔죠. 정치적 야망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치와는 점점 멀어지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서 그에게 새겨진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것이었구나. 누가 그걸 가르쳤죠? 주님이 가르쳐요. 성령께서 그게 가르치셨죠. 베드로가 연구해서 깨달은 게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만한 그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금, 은, 자기 죽음, 자기 행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물질 속에 그게 죄가 붙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존재한다는 존재 자체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입고 마시고 숨 쉬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순수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착취.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 조금은 노력하죠. 뭐 요즘은 ESG라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스스로 율법 아래 육체로서 인간의 죄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율법 안에 갇히셨죠. 우리에게 의를 얻어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논증하는 행위가 없어도 의를 돌려주시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신앙에는 은혜가 전부입니다. 근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데 이것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아직도 좀 더 덜 깨진 거고 조금 더 깨지고 낮아져 보면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행위가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진위는 행위로서 판별이 돼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은혜는 이 마치 위조 지폐는 그 아무데도 쓸데없는 종이 조각이 되는 것처럼 가짜가 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위조 지폐가 아무리 이제 사람 작은 슈퍼는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은행에 들어가면 그 위조 지폐 대번 판매를 합니다. 위주얼 위, 이 진짜 지폐는 그 지폐의 가치, 그 진짜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그 특징이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이 번개와 같은 질적으로 이 세상이 갖지 않은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독특한 이 생명의 특징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 이런 게 생겨요.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신앙 때문에 역경을 만나도 도망가겠지만 도망가면서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그 진정한 신앙의 은혜 안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함으로 은혜를 만들 수는 없죠. 자,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양식입니다. 그의 안에서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데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은 그 생명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냄새와 형태가 뼛속까지 다른 겁니다. 사람도 먹는 음식에 따라 냄새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반드시 그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 공로를 얻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한다? 필요한 게 없는데요.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계세요. 예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죠. 사랑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얼마나 기적적인, 사람들은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구원의 기적입니다. 그거 말고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거는 번개를 10,000번 맞아도 되지 않는 일인데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열어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고집과 아집과 어둠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하나님 백성다운 신자로 굳건히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적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